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잘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1800년대 말이니까 120년 이상 된 때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 전기선을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이상 걸리는 먼 뱃길에 이 건빵과 이 치즈를 좀 준비하긴 했지만 매일 건빵과 치즈만 먹다 보니까 그만 실증이 났고 맛도 없고 아주 지겨워졌어요. 이제 도착지가 가까워질 무렵인데 식당 앞을 지나다가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한테 아주 사정을 해가면서 내가 이 음식을 꼭 한 끼만 좀 먹게 해달라고, 이 음식 냄새를 맡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 한 끼만 좀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이터가 의아하다는 듯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승선 티켓에 이 배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 중에서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을 수 있는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닷새 동안이나 무엇을 먹고 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풍성함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고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그 축복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또 성경 부지런히 배우세요. 그리고 보화 같은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있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 이것이 말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했어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아주 존귀한 역할인데 그러나 실력으로나 경험으로
지원해가지고 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직분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정한 레위 지파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항상 우리에게 계시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의 의미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제사장이라 그런 말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또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또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한 제사장이에요. 뿐만 아니라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 유한한 생명을 가진 짐승을 제물로 드릴 때 날마다 똑같은 제사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죄도 자기도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백성들의 죄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물 또한 영원하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세요. 이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존엄성을 되찾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질문 한번 해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대제사장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죄인이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 하나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듣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 시간을 단순히 명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상은 믿지 않는 사람도 명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누구 때문에 누리는 축복입니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 있는 특권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추려서 말씀해 주세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으로라도 아니면 환상으로라도 하나님 보좌를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권자로서 주권자의 위치에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자리를 말합니다. 저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왕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고요? 한국의 서울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 이시조선 시대에 왕이 앉았던 자리를 그대로 보존하고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왕궁을 짓고 아주 화려하게 장식했어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고 그랬고 정금으로 상아로 만든 보좌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순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가기 위해서 6개의 층계가 있고 그리고는 보좌가 있는데 보좌 바로 앞에는 금으로 만든 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금족대, 풋스툴, 발등상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발 올려놓는 발판이 있어요. 발판이 보좌와 같이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고 그리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0장 또 역대하 9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 왕궁의 화려한 모습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왕국이나 인도, 중국의 왕궁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궁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왕좌를 아주 위험 있게 만드는 이유는 왕의 존귀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화려하게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왕이 하는 말 한마디는 모두 그 왕국의 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할 때 고대 황제들이 누리던 그 화려한 그 왕좌에 앉아있던 모습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거칠애로 권위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일반인들은 감히 왕좌에 앉아있는 왕을 올려다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친절과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아주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시편에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라고 했고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공의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 보좌는 빛난 보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가 초라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권위 있는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우리 곁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참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참장막에서 섬기는 대제사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브리서 8장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던 제사와 제사장 제도에 대해 모형론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임명한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형을 보여주면서 지으라고 했던 그 성막, 광야에 세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모형이라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도 하늘에 있는 참 제사장의 모형들입니다. 또 성막에서 사용되던 짐승들도 하늘에서 드려야 되는 참 제물의 모형들입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광야에 세운 성막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모두 사람이 세운 모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참 장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제사를 섬기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림자 제사장이 아닌 참 제사장이신 거예요. 또한 자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모델로 사용하던 짐승 제물이 아니라 참 제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성막과 성전으로 보여주신 제사 제도들이 그 실체가, 이것은 그림자라면 실체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던 제사는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허공을 향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과 영광으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을, 그러나 현실로 나타날 날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인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으로 주신 첫 언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세요. 옛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옛 언약에서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내가 백성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용서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이 첫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 용서하시는 방법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고 짐승이 흘린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보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흘린 피를 보시고 그 짐승을 드린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제사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받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비이시며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냥 죄인에 대해서 처벌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처벌하는 대신 용서하실 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첫 언약이며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는 모형으로 세운 성막에서 모형으로 세운 인간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모형 제사장들은 약점이 있는 인간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죄를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면 또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는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에서는 무엇을 언약하셨습니까? 그것도 내가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였어요. 똑같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법이 변했어요. 새 언약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영원한 제물을 드려 영원히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하는 이런 새로운 언약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알아야 될 요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그림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참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야 될 참 세상인 것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림자처럼 지나갈 일시 사는 세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꿈과 같이 지나갈 이 세상에 마음을 쏟아 부으시겠습니까? 그림자같이 사라질 우리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더 책임 있는 삶을 살아요. 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더욱 성실하게 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참다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말하고 싶은 말의 요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생과 구원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는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찾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알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다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고 이런 세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